예, 오늘 제 9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신비. 이 제목만 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원하시고 또 그 구원으로 이제 우리를 세상 만물을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이건 정말 대단해서 그리고 이건 또 너무나 또 심오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쉽게 말씀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고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거의 한 2000년이 지금 넘어가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가 논란이 많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한 그런 그 내용들이 오늘 이 구장에 보면은 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누구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은 너무나 그 분명하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든지 또 이방인이든지 긍휼을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기심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구장의 말씀에 흐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파트 1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으로 끝나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결론이 8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는 왜 실패한 것인가? 왜 그렇게 실패로 여기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개중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메시아닉 주들도 있지만 그들도 상당 부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버려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 내버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조물도 여기서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피조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선민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끊어짐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음을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대답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하는데 말씀이 너무나 깊어요. 오늘 이 9장의 말씀만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런 비밀을 천만에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간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큰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얻는 영적인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들이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어 모든 자기 동족이 구원 얻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의 그 간절함인가 하면은 오늘 1절과 2절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양심이 이걸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그 바울의 그 심령을 알 수가 있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각오로 지금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받는 것 예속해.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까지도 괜찮다. 결국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는 자기 동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족이 앞으로 받을 형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건데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민이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무엇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훼손되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안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심각하게 더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택했는데 지금은 이들이 이 자기 동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의 심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생각하면 아프지만 자기 동족도 동족이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차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 고통은 이 바울의 이런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이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그 누가복음 13장 그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시죠.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 육신의 동족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모으기를 이렇게 원하셨거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새끼를 어미가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미에게 모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나는 뭐 독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큰 새들에게 잡혀 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자신의 품에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아니해요. 결국 독수리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동족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족에 대한 탄식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하면은 바울이 어떤 그 각오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그 각오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그 각오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지옥에 갈 각오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 모습은 우리가 모세에게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만 남기고 다시 새롭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지옥에 갈 그런 그 각오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 각오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모세도 모세고, 바울도 바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아니, 옛날로 올라가면 모세도 아마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왜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뭐 연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양자됨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양자로서 장자로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많은 그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런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런 말. 이런 백성이라는 거. 메시아가 육신적으로 그들에게서 나신 그런 그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온 그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된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일에 정보자로 쓰임받을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약속을 받은 그런 그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진심은 만민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회개하고 이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의 그 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진심이 있는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셨던 그 원래의 처음에 그 목적과 그 길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파트 2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은 아,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 다 그렇게 수긍을 할 터인데 선민으로 그렇게 택한 쓰시고자 택한 그 민족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그들이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어떤 약속이에요? 4절과 5절에서 하신 그 약속. 그죠? 결과적으로 그게 보면은 쭉 가다가 결국 5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육신으로 오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런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그 읽어보셨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참, 깊은 내용인데,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쓰임이 제한된 그런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정지이자 잠깐 그 유보된 그런 그 상태이다. 그런 말씀. 잠깐 유보된 그런 그 상태이다. 그래서 바울이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구원 역사에서 잠시 유보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뭡니까? 그거는 율법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순종. 바로 이것 때문에 아,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그들이 거부했고 그들은 끝까지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을 하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그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는 너희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유보가 되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영접한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요한데 그게 보면은 이것은 영원한 배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배제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영원히 배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죠. 그 불순종은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그런 말. 오히려 구원의 역사에서 역할의 전환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할의 전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역할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 참 너무나 그 심오한 그런 그 내용인데 왜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 역사에
이런 역할의 전환이 왜 이렇게 필요했었는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착하게 만들고 순하게 만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세상 모든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고 가시면 되지. 왜 저들은 또 중간에 또 불순종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왜 이런 또 역할의 전환이 또 이렇게 있었는가? 뭐 우리로서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그 전환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필요했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의 전환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역을 잠시 뒤로 뭐 가서 쉬게 하셨다 그런 말씀. 자, 왜 역할의 전환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역할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 마치 주연을 마치 조연처럼 잠시 옆에 서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주연 배후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결국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온 열방으로 이제 확장시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잠시 역할의 이 전환이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주연 배우였던 사람을 잠시 너 옆에 서 있어.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내가 주연인데 왜 나를 옆에 세워놓고 왜 주연들이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 주연처럼 뛰게 하는가? 시기심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그래서 이들로 시기하게 하리시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런 그 역할 전환이 필요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은 그 3번에 보면은 지금은 비록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심과 구원은 부분적으로 가려진 이렇게 상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아직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 그리고 거국적인 구원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수의 그런 그 메시아닉 주들만이 회심하고 이제 구원을 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거국적인 민족적인 그런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자, 4번 문제,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주연에서 옆으로 조연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 역할 전환이 지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이펙트, 유효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여기에 우리가 경솔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살아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줄기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 언약.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지만 이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것이 살아있고 결국 옛날에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선민으로서의 그 소명. 이거 아직 취소되지 않았어요. 선민으로서의 소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지금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가 그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그 유대인들이 아닌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 그들은 이제 역사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지. 우리가 이제 메인이고 우리가 주역이다. 이러한 이 엉터리 자랑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우리 그 이방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어떤 경고인가 하면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 했습니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원가지, 그 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으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이방 교회도 겸손하지 않으면 원가지 이스라엘처럼 한순간에 꺾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6번에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하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속에서 허락된 잠정적인 그런 그 상태였다. 그 결과로 결국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역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역이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날이 곧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리버가와 그 다음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과 이제 에서가 그 태어나게 되는데, 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는 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인데, 어,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9절이라든지 또 베드로후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보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3, 4절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아주 그 깊은 그 신학적인 그 내용인데, 자,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도 행하기 전에 그 택하심을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분의 그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되고, 자,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죠. 뭐, 그분의 그 주권이다. 뭐, 그분 마음이다.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야곱 안에 그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바꿔주시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그 선택하지 아니하셨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사실 우리는 100%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죠? 에서를 택하지 그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혈통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그 간섭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아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트 3.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이상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처사가 너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는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왜 장자 에서를 버리고 그 차자 야곱을 택하셨는가? 그 야곱도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 욕심꾸러기고 뭐 이게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불의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를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몇 가지가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 개념,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그런 그 공평 감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그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공평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 참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평 하는데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한 사람은 택하고 왜 한 사람은 버리십니까?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기준에서 공평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 바로 이런 그 인간 기준에서 공평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더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로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면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못하면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에서라든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뭘 그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야곱이 태중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야곱이 선택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당연히 받을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셔야 되지 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를 줍니까? 그래서 에서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불의하다 이제 그런 말. 그리고 사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성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동일성. 모두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니,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뭐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뭐 악인이든지 모두를 다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시면은 공의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죠?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천국으로 다 불러들여서 영원히 거기서 잘 살게 하면은 그것이 무슨 그 공의겠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일관되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일관되게 그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그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15절에다 보면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거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내용이 그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내산 밑에서의 그 금송아지 그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 그 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몇 명만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 주도한 자들 3천 명만 그 레인들이 그 칼 가지고 가서 그 3천 명만 이제 그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그 했던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그 사건에서 받았지만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자들은 그 긍휼히 여김을 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또 불쌍히 그 여기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또 은혜를 그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뭐 전체적인 뭐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길 자들, 불쌍히 여길 자, 또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고, 결국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뭐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내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죠?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행한 짓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잖아. 그럼에도 그가 긍휼을 입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는 조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냥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보면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내 공로, 내 업적, 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적으로 아무 우리가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알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고 또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을 때 또 그를 어렵게 하시고 또 수로보르게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정말 고쳐달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나가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또 어떤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바로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참,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내용이 여기 보면 나오죠. 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이 전적으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이면서 이 논의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바로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에게만 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또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바로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다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바로의 그 완악함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 책임을 그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출애굽기의 전반부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그 장자 재앙 쪽으로 이제 가면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쪽으로 이렇게 그 나갑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내 백성을 놓으라 놓으라 여러 번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선택을 그냥 그대로 두심으로 인해서 그 완악함이 굳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3, 4, 5를 쭉 읽어보시고 그 6번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자, 6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바로의 그런 그 완악한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 바로를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는 자기 스스로 여러 번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자, 이것이 중요한데 그 완악함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그 후반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의 그 본래 진짜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사용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완악함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사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장자를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을 이제 구원을 그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이건 누가 이렇게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억제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책임 전가는 그 아니다. 이거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이 완악함을 선택한 바로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분명히 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를 보겠습니다. 4.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 그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느니라. 바로 바로의 그런 이제 그건데 그러면서 이것은 왜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니라. 이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드린 그 1번과 2번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더 굳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이렇게 두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면은 누가 그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왜 누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왜 누구는 그냥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누구는 왜 완악하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면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3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 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 은혜를 뭐 빚으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누구에게 뭐 그렇게 뭐 은혜를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으신 분이 아니다. 은혜를 빚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죄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선택한 책임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뜻대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따질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이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의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인데 그 성경의 그 실제적인 그 가르침은 양쪽 다 사실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양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이건 이렇게 사실이죠. 변함없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실제로 자기 마음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4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정하신 것입니까? 그죠?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을지,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그거를 모르고 계신 분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이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깊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런 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미지의 주권 안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 앞에서 내가 지옥가를 선택을 했으면 지옥을 가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미미한 아주 이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이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분은 창조주이다. 나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파트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그 구원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죠? 왜 구원을 받지 못?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의, 구원의 방법을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들 앞에 걸림돌과 그리고 거치는 바위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아,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참,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마지막에는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다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참 이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놓고 우리 그 결론 및 적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들과 모든 어떤 거여 사람은 왜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머리로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지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이런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오늘도 그런 그 아침에 깊은 부분이 놀라우신 분명히 은혜가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런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 줄 얼마나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성령님 그런 것을 오늘 저희 언제나 말씀을 아버지 통해서 늘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이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제 구원을 그러신 받게 것을 하셨으며 이제 또한 깨닫게 아버지 해주셔서 간 정말 동로로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겸손히 앞에 아버지 주님 섬기게 우리가 하여 없는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